수요 기도 예배 내 마음의 노래 시편 우리 세 번째 날입니다. 또 시편 저는 133편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민혁씨 전사님 말씀 나눠주셨고 첫째 주에도 담임 목사님 130편으로 말씀 나눠주셨습니다. 내 마음의 노래 시편을 설교로 한다니까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의 노래면 노래를 해야 될 텐데 나와서 내 마음의 노래 시편 설교를 하니까 전혀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예.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시 날 위해 다시 사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이제 그런 걸 막 불러야 될 것 같은데 설교한다고 하니까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노래한다는 게 꼭 멜로디가 있는 음악의 형식이 아니어도 될 것 같지 않으십니까? 삶으로 노래하는 것, 노래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 마음에 있는 그 노래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것, 그것도 우리 마음의 노래인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 수요 기도 예배 때에 내 마음의 노래 시편 시리즈로 설교하자고 했을 때에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한 길 가는 순례자라는 책도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시편을 이제 편집하면서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시편들을 모아두었습니다. 시편에 그렇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모아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은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잃어버리고 성전이 없어서 성전에서 결코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그 포로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포로 시대를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가면서 어떤 노래를 불러야 된다는 것을 정해두기 위해서 그렇게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편집해 두었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도 그 시편들을 하나하나 120편부터 134편까지 하나하나 주제를 정해서 글을 써 두셨습니다. 우리 교회 도서관에 책이 있어가지고 저도 책을 빌려서 그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수요 기도 예배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시편 1편부터 150편 중에서 본문을 정해야 될 때 저도 120편에서 134편 사이에서 본문을 정하기로 하고 그 책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본문을 정했는데, 저는 시편 133편 이 공동체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133편은 또한 다윗의 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시편 133편에서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것인가라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이 역사적으로는 그 다윗의 시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면서 함께 이 노래를 불렀던 것이죠. 유진 피터슨 목사님도 이 시편 133편에 대한 글을 쓰면서 제일 처음에 마틴 부보의 글을 인용해서 이 시편 133편에 대한 글을 쓰셨습니다. 어떻게 쓰셨냐면, 원래 영어로는 All Real Life is Meeting이라고 쓰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읽은 책에서는 만남이야말로 진짜 삶이다라고 번역해 두셨습니다. All Real Life is Meeting이라고 된 것이니까 모든 참된 삶은, 모든 진실된 삶은 만남이다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도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런 리얼 라이프를 살고 계신가요? 진실된 삶, 참된 삶을 살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본인의 인생에 대해서, 본인의 일상에 대해서, 본인의 삶에 대해서 그런 만남을 기준으로 해서 점수를 매겨보시면 얼마나 매길 수 있으실 것 같으십니까? 형제님들, 우리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또 교회 생활하시고 목장도 하시고 또 가정생활도 하시는데 그 생활 중에서 내가 얼마나 참된 삶을 살고 있는가, 만남이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직장에서는 그런 만남을 가지기가 너무 어렵겠죠. 직장 동료들이 있지만, 함께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과 함께 진정한 마음의 만남, 인격의 만남이 있기를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어떠신가요? 목장에서는 어떠신가요?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어떠신가요? 가정에서 만남이 있으면 좋은데, 만남이 있어야 되는데, 혹시 형제님들 마음에 느끼는 감정은 내가 지금 집에다가 돈을 벌어다 주는, 돈 벌어다 주는 기계인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는 없으신가요? 내가 ATM 머신이 돼서 이제 텍스트로
돈 보내달라는 텍스트 오면 돈 보내주는 그런 머신처럼 돼버린 것은 아닌가,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으셨나요? 우리 자매님들은 어떠신가요? 내가 과연 잘 살고 있는가? 나는 그런 만남을 누리고 있는가? 생각해 보셨나요? 나이가 들면서 또 갱년기가 오기도 하고, 갱년기가 오니까 밤에 잠을 잘 잘 수도 없고, 몸에 왜 그렇게 열이 나는지 열은 자꾸 나고, 일상이 조금 권태스럽죠. 지겹기도 하고, 짜증은 왜 그리 나는지, 점점 거울을 보는 게 싫어지기도 하고, 나도 내가 거울 보는 게 싫은데, 나도 내 얼굴 보기 싫은데 혹시나 내 남편이 내 얼굴 보기를 싫어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 이 남자를 내가 사랑해서, 이 남자를 내가 믿을 수 있겠다 싶어서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점점 이 남편이 남의 편이 되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자매님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속 아픈 이야기, 가슴 아픈 이야기를 남편이 콕콕 집어서 이야기하고, 그런 얘기에서 기분 나쁘게 생각해서 말하면, 나니까 당신에게 그런 얘기 해주는 거야, 그런 얘기 하기나 하고, 또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사춘기 아이들 열심히 키워놨더니, 배 아파서 낳아서 먹이고 씻기고 입히고 키워놨더니 사춘기 보내면서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고 바락바락 대드는 그런 아이들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혹시 여러분 사춘기 아이들, 그런 친구들,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고 따지는 친구들 있으면 꼭 그 친구들은 아이들 돌보는 데이케어에 아르바이트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영유아부도 좋습니다. 영유아부에 보내서 그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꼭 보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에는 이런 만남들이 있을까요? 세상에 있는 아이들이 어떻게 부르짖고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많은 아이들이 가난 때문에, 전쟁 때문에 고통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라고 신음하고 부르짖는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죠. 그 아이들의 오늘은, 그 일상은, 그 생활은 전쟁과 죽음의 공포로 가득한 아이들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들려오는 총소리, 포탄 소리, 또 지나가는 비행기 소리, 우리들이야 이 교회 위로 지나가는 제트기 소리에 별로 놀라지 않겠지만, 그 전쟁 중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그 소리는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그런 경험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까? 사람들이 연합하지 못해서, 동거하지 못해서 평화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33편은 다윗이 참된 공동체의 모습에 대해서 보여주는 시편입니다. 다윗이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이 시편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노래하지만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시편이 노래인데 노래를 듣는 게 아니라 이 시편을 읽으면 어떤 그림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래서 그 시편이 그려지는 그림과 같은 그림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 공동체에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한국과 온 세계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수요 기도 예배 때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관계와 만남을 통하여서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시편 133편은 3절에 3절에 아주 짧은 시편입니다. 외우려고 마음 먹으면 사실 외울 수도 있는 그런 시편인 것이죠. 1절 말씀해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라고 노래합니다. 이 보라라는 것은 힘내라는 히브리어 감탄사이지만 정말 보라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직역해 보면, 보라, 무엇이 선한가, 무엇이 아름다운가, 형제들이 이렇게 함께 하는 것이 아름답지 않은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보입니까?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보일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다윗이 말하는 형제는 한 집에서 나고 자란 형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지을 때의 상황은 다윗이 남북의 12지파를 다 통일하고 그 12지파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릴 수 있을 때에 다윗은 이 시편을 지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사울이 다스리는, 사울이 왕이어서 사울을 따르는 사람들과 다윗을 따르는 지파, 유다 지파 간에 다툼과 싸움이 있었던 시대가 바로 다윗이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형제들끼리 서로 전쟁했습니다. 서로 칼을 들고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모든 12지파를 통일하게 되었고 그 12지파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을 때에 다윗은 그 모습을 보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라고 다윗은 노래했던 것이죠. 이전까지만 해도, 어제까지만 해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로가 서로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 형제들이 이제는 함께 모여서 연합하고 함께 머물면서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여있는 그 모습이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툼이 있었던 곳에서 연합이 있었기 때문에 헤어지고 떨어져 있었던 그들 안에 서로 함께 머물면서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 내일이면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릴 것이라는 것을 다윗이 생각해 보면 그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라고 다윗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 상황도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남북전쟁이 이제 6.25 전쟁이 있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는 서로 남과 북이 대치하는 중에 있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평화를 구하는 길인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방법을 택하여서 우리 대한민국의 이 한반도에 평화를 이루어 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해야 되는 것이죠. 피와 심장이 하나였던, 조상이 하나였던 동족들이 함께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그것이 평화라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2절에서는 그것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다라고 다윗은 노래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신 그 하나님의 기름이 수염을 지나서 그의 옷깃까지 내려오는 것 같다라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그 모습을 직접 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아론은 모세의 때에 대제사장으로 세워진 사람이고 다윗은 당연히 그 후대의 사람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다윗이 왜 아론의 모습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모습 같다라고 노래하였겠습니까? 아론이 그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아론이 할 수 있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이 아론의 기름 부음 받음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모습을 노래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연합하고 동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을 마치 하나님께서 아론의 머리에 기름 부어주시고 그 기름이 수염과 옷깃까지 흘러내려오는 것 같다라고 다윗은 노래한 것이죠.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면 다윗이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그 연합하고 동거한 이스라엘 민족이 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의 기름 부으심은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신약에서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성령께서 그들 위에 임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고, 초대교회는 그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가 되었고, 그 하나 된 것이 그 교회의 교인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그 교인들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것을 사도행전 2장에서는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다윗이 그려주는 그림은 이 형제의 연합과 동거가 마치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헐몬산은 그 지역에 있는 가장 높은 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산이 높기 때문에 그 산 꼭대기에는 언제나 눈이 쌓여 있습니다. 또 눈이 와서 눈이 쌓인 곳도 있지만 이 서쪽에서 불어오던 바람이 그 산을 넘으려고 하다가 그 산에 차가운 공기를 만나게 되면 이슬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이슬이 온 땅에 흘러가게 되어서 그 흘러간 물이 온 이스라엘에 생명을 주었다는 것을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지구상 어디나 물이 공급되어야지만 생명이 살 수 있습니다. 비가 잘 내리지 않아서 물이 귀한 유대 땅은 이 헐몬산의 이슬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헐몬산의 이슬이 많이 내려야 유대 땅에 물이 풍족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홀몬산에서 흘러와서 갈릴리 호수로, 요단강으로, 또 결국은 사해까지 많은 물이 흘러갈 수 있는 것은 헐몬의 이슬이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헐몬의 이슬이 내림 같고, 그 헐몬의 이슬이 온 유대 땅에 생명을 주는 것과 같다라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물이 흘러서 푸른 풀이 자라고, 그 푸른 풀을 먹은 양과 소 때문에 그들이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형제의 연합과 동거가 마치 우리에게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헐몬의 이슬과 같다라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의 연합과 동거는 오히려 그렇게 생명을 만들어내는 일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 연합하는 형제의 연합과 동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이 되는 물이 흘러가고, 그 생명력이 흘러가고,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그 물을 통하여서 소생하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많은 생명을 얻게 되면 많은 것을 거둘 수 있고, 그러면 사실 넉넉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서는 다윗은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라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거기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거기라는 지역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때라는 것도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라는 것도 이야기합니다. 연합과 동거하는 그때에, 연합과 동거하는 거기에, 연합과 동거 그 안에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이 명령형은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밥 먹어라 라고 명령하게 되면 어떤 화자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겁니까? 내가 너에게 밥을 먹이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명령하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것이 곧 영생이라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복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영생의 복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게다가 우리는 그 영생이 무엇인지를 신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영생이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영원히 사는 것, 물론 그것도 영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원하셨던 그 참된 영생의 의미는 유일하신 참된 그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아는 것, 이 아는 것이는 경험에서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경험해서 아는 것, 그 삶의 상황이, 삶의 모습이 영생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다윗은 그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연합하게 하시는지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편 133편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을 때에, 정말 우리가 연합하고 동거할 수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더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연합하고 동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삼겹줄은 쉬이 끊어지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삼겹줄이 쉬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공학적으로 잘 몰라도 경험적으로 그런 것들 다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줄을 꼬아 놨더니 줄 3개를 그냥 놔두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을 버틸 수 있습니다. 저 기계공학 전공했는데 학교 다닐 때 와이어 다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직경의 선이라 하더라도 한 가닥의 선이 있는 것보다는 선들을 꼬아 놓는 게 훨씬 더 큰 힘을 견딜 수 있다는 것을 공학적으로 공부했었고, 여러분 우리 근처에 있는 골든게이트 브릿지에만 가도 여러분 보이는 선들이 다 꼬아 놓은 선입니다. 꼬아 놓은 선들. 여러분, 그리고 삼겹줄만 있는 게 아니죠. 삼겹살도 더 맛있습니다. 왜 삼겹살이 더 맛있습니까? 살과 지방이 연합하고 동거하기 때문인 것이죠. 공감이 되시나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완성해 주신 것도 우리에게 연합과 동거함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사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는 것은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 위함이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해 주었던 것이죠.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너희 안에 사귐이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너희 안에 연합과 동거가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너희 안에 교제가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너희 안에 친교가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너희 안에 코이노니아가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이고, 그 사귐이 있을 때에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울하신 분 계시나요? 사는 게 좀 권태스럽고 좀 지겹고 사는데 재미가 없는 분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는지를 여러분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처럼 우리 안에 사귐이 있을 때에 기쁨이 있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어떻게 보면 나 개인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주신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지만 나 혼자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사귐이 있게 하게끔, 그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 안에 친교와 교제가 있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사귐이 있으려면, 연합과 동거가 있으려면, 연합이 되려면 우리가 서로를 주체로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과 내가 동등한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를 인격으로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막 좌지우지할 수 있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가 명령하면 이 사람은 따라야 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면 진정한 연합과 동거가 이루어질 수 없고 진정한 사귐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와의 사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를 그냥 명령한 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로봇으로 만들어서, 자유의지 없는 그런 로봇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놀랍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라고 그냥 로봇처럼 이야기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격을 주시고 우리를 주체로 만들어 주시고, 그런 주체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을, 하나님의 창조 섭리라는 것을 이해해 보면, 우리가 진정으로 사귀려면, 우리가 진정으로 연합하려면 우리는 서로를 주체로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사람도 나뿐만 아니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어야, 상대를 존중해 주어야 우리가 사귈 수 있고 연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하기 시작하고 자기 생각이 있기 시작하면 그 사람을 인격체로 대하는 법을 여러분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자라면 자랄수록 그 아이에게 어떻게 대화해서 그 아이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지 여러분 공부하셔야 돼요. 우리도 다 오늘을 처음 지내고 있지만, 처음 지내고 있는 우리들은 그 아이들과 어떻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것인지, 어떻게 사귈 것인지, 어떻게 연합할 것인지 배워가야 되는 것이죠. 결혼한 초기에 왜 갈등이 많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주체로 인정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경험해 보지 못했고 연습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신혼 때 싸우는 거잖아요. 지금도 싸우는데요. 그럼 계속 연습하셔야죠. 서로를 주체로 생각하고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의 뜻에 맡겨주는 연습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내 자녀가 결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주체라는 것을 인정해야 결혼에 대한 대화를 부모와 자식 간에 할 수 있습니다. 결혼 안 하는 자녀가 안타까워서 결혼 안 하니? 왜 안 하니? 그렇게 얘기하면 대화가 잘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연합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냥 주체와 주체가 만나서 연합하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묵상해 보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먼저 그 연합을 이루어 가셨는지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떠나야 했을 그때에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우리에게 교제의 손길을,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리고 이것이 십자가의 본질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셨죠.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인류의 구원이라는, 그러나 그 죄인된 인간들,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그 인류의 구원이라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주체 되신 예수님의 뜻을 내려놓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종속시킨 것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십자가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귐의 방법이었고 연합의 방법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게다가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의 사귐에 우리를 초대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보시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뻔히 다 아셨죠. 제자들이 나를 떠날 것을 알고 계셨고 12명 중에 한 명은 나를 팔 유다라는 것을 예수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식사를 마련해서 유월절 마지막 식사를 하셨고, 그 식사하시는 자리에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셨습니다.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그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었죠. 그리고 발을 씻기신 다음에 유다에게 떡 조각을 주시면서 내가 하는 일을 하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연합과 동거함을 위해서, 그 사귐을 위해서, 그 친교를 위해서, 그 하나됨을 위해서 하셨는지를 성경이 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하심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완성은, 구원의 모습은,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최종 목표는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하나이신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도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과 하나님의 그 하나됨이 삼위일체의 하나됨입니다. 이 삼위일체를 좀 더 이해해 보면,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정말 그 세 분 안에 모든 영광은 동등한 것이지만 세 분 안에 그 하나됨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 하나됨 때문에 경계가 없는 것이 그 삼위일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특별한 사랑이 있고 특별한 하나됨이 있기 때문에 그 성부, 성자, 성령 그 세 분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그 신비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실 사랑하게 되면 누구와 누구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들이 아프게 될 때에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자녀를 키워오셨습니까? 자녀가 아프게 되면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겠다. 그 자녀가 아픈 것이 마음 아파서 하나님 차라리 제가 아프겠습니다. 이 아이는 낫게 해달라는 그 마음으로 그 부모와 자녀 간의 경계가 무너지고 부모님이 자녀가 되고 자녀가 부모가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게 되면 그 경계가 허물어져 버립니다.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는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남편과 아내, 그 남자와 여자의 소유의 경계가 먼저 애매해져 버리죠. 남편의 것이 아내의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내의 것이 남편의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아직도 저 사람 돈은 저 사람 돈이고 제 돈은 제 돈입니다 하는 분 계신가요? 참된 연합을 여러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 돈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본받으면 안 됩니다.
형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은 성경에 있는 것처럼 두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연합해서 한 몸이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 몸이 되었는데 어떻게 소유의 경계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남녀가 연합하여서 한 몸이 되는 것이 결혼의 신비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 안에 거하는 것이고 아내가 남편 안에 거하는 것이 사랑의 신비라고, 하나됨의 신비라고, 그것이 연합과 동거함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삼위일체를 다시 생각해 봐도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성자 예수님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이 슬퍼하시면, 눈물 흘리시면 성령 하나님께서도 눈물 흘리시고 슬퍼하실 것입니다.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연합과 동거이듯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는 것, 그것이 연합과 동거이고, 더 나아가서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형제가 서로 연합하고 동거하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모습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내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형제를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고, 내가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남편과 아내를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고, 내가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죠. 자녀 키우는 게 늘상 좋기만 합니까?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이 정말 철떡같이 믿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고, 죽고 못 살 것 같아서 결혼했는데 그 배우자가 미워지게 되고, 내가 눈에 보기 싫은 것, 마음에 들지 않는 것만 자꾸 눈에 띄게 되면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으로 우리가 연합을 이루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사귀게 될 때, 십자가를 통해서 교제하게 될 때, 십자가를 통하여서 연합과 동거하게 될 때에 그 안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복인 영생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연합과 동거를 통하여서 사귐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귐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귐이 있을 때, 연합과 동거가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떼제 공동체는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계속 부르는 이유는 같이 부르자는 얘기입니다.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영생의 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연합하지 못하고 동거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지 못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지 못해서 나 또한 주님의 은혜로 사랑받은 존재였는데 나 주변인,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연합하지 못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그 은혜에 힘입어서 그 사랑에 감사하여서 우리 형제들과 함께 사귀고 연합하고 동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